아샤두 아시아두 안 안 라 라 일라하 라하 일랄라 일랄라 와 와 아샤두 아시아두 안나 안나 무함마단 무함마다 라수룰라. 라술라. 따라요. 나는 나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즉 알라 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경배받을 존재가 없음을 증언합니다. 없음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언합니다.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예수는 예수는 하나님의 종이자 사도임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자 사도임을 증언합니다. 에이사 즉 예수는 아브두후 와 라술루 예수도 라술ullah. 그러니까 무함마드 라술ullah, 에이사 라술ullah. 따라해봐요. 무함마드 무함마두 라술ullah, 라술라 에이사 에이사 라술ullah. 라술라. 이제 이해됐죠? 예수도 하나님의 사도이다. 이제 증언했으니까 이제 무슬림 된 거고, 지금부터는 이전에 제가 싹 다 사해졌어요. 100%. 그래서 완전히 백지로 태어난 거야. 이거는 진짜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해주고 하나님이 죄를 지어줘. 그래서 지금부터 진짜 이슬람에 대해서 배우고 꾸란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예배를 하면서 실천하면 진짜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신앙을 유지하시면 돼요. 오늘 설명해 준 거 있잖아요. 그거 내가 녹화해 놓을 테니까 그거 항상 다시 들어보고 되뇌이고 지금 신앙을 놓지 마요. 그래서 아까 물어봤잖아요. 왜 이슬람 버리지 못하게 하느냐고.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꽉 쥐고 놓지 마요. 사람도 신경 쓰지 말고 지금부터는 죽을 때까지 딴 데 갈 데도 없어. 죽을 때까지 이걸 지켜야 돼.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지키고 100년 금방이거든. 영원한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우리가 다 만나요. 그때까지 잘 지켜요. 알겠죠? 새 삶을 사는 거야. 자, 그럼 태어나서 안 보이는 데서 우리 거기 있는 축하해요. 오늘 고생 많이 했어요. 이제 새 삶을 사는 거야. 박수. 이제 우리 형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라 생각하고 또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잘해보자고. 그렇죠? 저는 이제 원래 이제 기독교 쪽, 종교 쪽 공부하다가 이제 언어는 이제 중국어를 좀 했었어요. 저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에 기독교 선교를 해야 되지 않나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중국어를 했었는데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의문점이 완전히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제 그 꿈을 잠깐 접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항상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계시고 살아계시다면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달라. 항상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고 우연찮게 이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제가 의문을 가졌던 기독교에서 의문을 가졌던 게 이슬람에서 답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이슬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내가 이슬람 선교를 하려면 제대로 배워야겠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터키로 갔다가 거의 이슬람권, 중동권은 다 다녀봤거든요. 뭐 터키 쪽이나 사우디, 그리고 요르단, 최근에는 이제 이집트 알아즈하르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총 여러 국가들 다니고 한 8년 걸렸어요. 공부하는데 한 8년 걸리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활동을 시작하고 있죠. 시작하고 있고. 다른 또 궁금하신가? 네. 예, 저희가 네. 한국인 분들이 많이 아직 이슬람교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예. 아직 어떻게 보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한국 분들 많이 오시나요? 한국 사람 많이 오죠. 지금 제가 한국 이슬람교 평화회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이슬람교 평화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비영리 단체를 해가지고 지금 창립 총회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오셨어요. 한국 사람인데 부산에서 오신 분도 있고 또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부산에서 KTX 타고 이제 참가하려고 KTX 타고 오셔서
강원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뭐 남성, 여성, 뭐 나이대도 다양하고 되게 많이 왔었어요. 지금도 매주 일요일 모임에서는 뭐 저 멀리 뭐 일산 쪽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해요. 여기저기서 다들 각자 열의가 있고 배우고자 하는 열정만 있으면 먼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서울 쪽, 인천은 또 너무 머니까 그나마 조금 가까운 데로 이동을 하려고 지금 막 청소하고 짐 정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게 이제 너무 무리해가지고 탈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시리아에서 출판한 건 제가 가지고 있는 거라는, 이게 뭐 이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아프리카나 모든 지역에 다 가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이게 이제 아랍어로 된 책이고요. 이제 고란은 하나님이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신이 한 분이신데, 그분이 태초부터 인간들에게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고 니들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법들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하나 사거나 냉장고를 사면 설명서를 주잖아요. 근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안 알려줬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슬람에서 보기에는 이제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옛날에 그런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토라라고 하는 그런 모세 오경 이런 성서를 주셨고, 예를 들어서 아랍어로 이제 토라라고 하는데 뭐 다윗의 자부르나 뭐 다윗의 시편 아니면 예수의 복음서 인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 그분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 꾸란을 이제 계시를 받아서 인류에게 전했고, 근데 이제 꾸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본이 보존돼 가지고 이제 변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슬람교 같은 게 다른 종교들보다 좀 더 명확한 거죠. 다른 종교는 뭐 성경 같은 거만 봐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내용이 다 다르고, 또 예수 복음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없어져 버려가지고 마태의 복음이고 마가의 복음이고 내용이 다 다르고, 또 이것도 막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막 100년 뒤에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사후에 100년 뒤면은 이미 변형이 되고도 남은 상황인데 그걸 누가 썼느냐 보면 또 저자미상으로 돼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종교 자체도 성경이랑 또 기독교랑 또 내용이 또 많이 다르거든요. 또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신문, 그 뉴스 같은 거 보셨을 거예요. 유럽에서는 교회에 가면 젊은이들이 하나도 없다. 그게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이제 뭐 이런 고정관념 벗어나서 이슬람도 공부해보고 다 공부를 해보잖아요. 보니까 기독교에 하는 말이 다 말이 안 되고, 이슬람의 꾸란을 보면 뭐 과학적으로 정확하고 진짜 틀린 내용이 없고 확실하다 싶어서 다 이제 젊은 사람들 위주로 개종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도 기독교에 어릴 때부터 믿었던 사람인데 그걸 버리고 이슬람 하는 것 자체가 다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 공부를 해보고 찾아보고 저도 개종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분명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죠. 지금 한국에 성원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옛날하고 큰 성원은 그대로긴 한데 작은 성원들이 많이 생겼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예배소의 형식을 취하면서 성원을 하나 건립할 생각이거든요. 큰 성원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평화성원이라고 이제 하나 세울 건데, 이런 식으로 작은 성원들이 전국에 많이 있어요. 없는 데가 없죠. 이제 외국인 무슬림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뭐 외국인 무슬림들은 수도 집계도 잘 안 되죠. 최소 20만 명? 몇 년 전에 15만 명이라고 언론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뭐 어디가,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인천에도 되게 성원이 되게 많아요. 예, 인천 내에만도 성원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큰 성원은 뭐 두세 개밖에 안 되지만 작은 성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하는 데가 있고 파키스탄 사람들이 하는 데가 있고, 최근에 이제 저는 이제 스리랑카 분들이 모여서 성원을 세운 데가 있어요. 인천에 가자동에. 거기 가서 이제 제가 금요일 날 설교를 했거든요. 아랍어로. 금요일 날 설교도 해드리고 예배 인도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제 한국인 이맘이 수가 되게 작은 게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 사람들을 위주로 이제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도 이제 금요일, 우리는 금요일 날 합동 예배 하거든요. 금요일 날 설교할 때도 다 외국인들이지만 아랍어로 했다가 마지막에는 한국어로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영상으로 찍으면 한국 사람들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을 위한 이슬람 성원, 이슬람 평화 성원이라고 지어서 한국인들 초대하고 금요일 예배는 완전히 다 한국어로 하고 강의, 교육 전부 다 한국어로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도네시아 쪽이 많고요. 근데 그 안에서도 또 파키스탄 쪽 부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일 많은 게 이제 한국에서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쪽에서 이슬람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우즈베키스탄 사람도 많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도 많고, 전 세계 사람 다 있어요. 뭐 이집트 사람도 있고, 이제 드러나지가 않는 뿐이지 엄청 많은데, 대놓고 막 열심히 하는 부류가 없어서 그런 건데,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이제 주로 파키스탄이나 인도네시아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래서 전국에 다 했어요. 뭐 전주에는 이제 시리아에서 오신 이맘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한국어 조금 하시는데 되게 나이 많으신 분이세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무프티, 한국에 이제 무프티라고 하는데 그분이 한 분 계시고, 전국에 다 했어요. 경기도에도 많고. 근데 문제는 한국인 이맘이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저도 지금 막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서울 성원에는 유명하잖아요. 서울중앙성원. 거기는 뭐 당연히 한국인 이맘 있고, 또 부산에도 뭐 부산 쪽에도 계시고, 그래서 원하면 얼마든지 도움 받을 수는 있죠. 그래서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이맘을 좀 양성을 해야 된다. 지금 여기가 한국인데 아무리 성원이 많고 하면 한국인 이맘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하는 말이 너무 외국인 위주로 하지 말고, 외국인들이 모이는 건 좋은데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인 이맘이나 이런 후임들을 양성하는 데 힘을 써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제가 매주 일요일 강의는 무슬림들 대상 강의거든요. 그거 하는 제 목적도 한국인 이슬람 선교사 그리고 한국인 이맘을 양성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이슬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고 그걸 니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도가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말 살레, 좋은 일들, 선행들을 해야 되고, 실제로 이슬람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는 무함마드잖아요. 살랄라hu 알aihi wasallam. 그래서 선지자 무함마드께서는 문맹자시였어요.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아민이라고 정직한 자였고, 또 좋은 일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그런 좋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꾸란을 계시하셔서, 이제 꾸란은 선지자 무함마드 살살람 그분의 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에서도 학력이 안 돼도 괜찮고, 뭐 심지어 선지자께서 읽고 쓰기를 못하셨으니까 그런 게 못한다고 부끄러운 건 아니고요. 대신에 실제로 선지자 무함마드 살살람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흑인과 백인의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랍인과 비아랍인의 차이도 없고, 저도 아랍 사람이 아닌데 아랍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도 없고, 대신에 인류는 이제 평등한 거죠. 다 같이 평등하고, 이슬람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하거든요. 뭐 부자, 가난한 사람, 학력 이런 거 다 차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해요. 대신에 차이점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다크와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에는 좀 더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슬람에서 높은 사람, 그 외에는 우리는 다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학력 같은 것도 크게 그런 것, 무슬림은 인간이니까 이슬람 믿어도 뭐 이슬람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고, 막 학력에 대해서 무시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슬람 자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뭐 노력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이슬람교는
굉장히 좋은 종교. 예. 되게 좋은 종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 예. 이렇게 좋은 종교가 어디? 어디 가도 뭐 차별 당하지 않고 저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면 이제 성지순례를 하거든요. 네. 거기 가면 실제로 진짜 왕이라도 그게 흰색 꿰매지 않은 그냥 흰색 천을 이제 뒤집어요. 입고 그렇게 예배를 하는데 실제로 진짜 왕이 와도 그냥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서서 예배해요. 진짜 왕이 오더라도. 그래서 뭐 외국인들 다 인종차별도 하나도 없고 다 형제 자매고 이슬람에 입교하고부터는 이제 다 형제가 되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 만나도 아 나는 무슬림이다 그러면 환영받고 어디를 가도 다 환영받거든요. 그래서 꼭 뭐 한국인이 없어도 방문하셔서 예배할 수도 있고 물어볼 수도 있고 이제 한국어가 안 돼서 이제 그게 문제인데 뭐 영어로 하면 다들 알아는 들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디에서만 공부한 게 아니라 이제 요르단에서도 3년 공부했고 최근에는 이제 이집트 아자르 대학이 있어요. 알 아자르라고 되게 한국 사람들 많이 알아요. 거기서도 이제 공부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외국인들 대상으로 이슬람 강의하는 데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이집트에 알 아자르가 이제 성원도 있거든요. 큰 되게 진짜 오래된 성원인데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하고 하셨어요. 그 셰이크들이나 울라마들 학자들이 강의하는 데가 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그 강의를 또 대학교에서도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등록을 해가지고 대학교 내에서 성원에서 하던 강의를 또 대학교 내에서도 수강을 받고 이렇게 했었죠. 네. 매주 또 올 수가 없는데 좀 이렇게 빠져서 우리는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고 다 형제 자매고 못 온다고 뭐 눈치 주고 그런 것도 없고 우리는 뭐 회비도 안 걷어요. 물론 내고 싶은 사람 낼 수는 있는데 우리 협회 통장이 따로 있으니까 근데 회원들한테 회비는 안 걷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우리의 활동 후원하고 싶으면 후원해라 그렇게 영상에서 제가 말하고 했는데 뭐 공부하러 온다고 뭐 돈 내라 뭐 교육비 내라 회비 내라 그런 것도 안 하고 헌금 내란 말도 안 해요. 저는 제 자비로 센터 운영하고 사무실 운영하고 제가 일해서 뭐 통역 같은 거 하고 한 번 돈으로 사람들 책도 사드리고 뭐 교통비도 지원해드리고 교육도 해드리고 제가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오면 당연히 환영하고 안 온다고 눈치 주는 것도 없고 뭐 오다가 안 오다가 하셔도 상관없고 우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또 험담이 금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안 계신다. 우리끼리 막 저 사람 왔다가 안 가고 어떻게 썼어 이러면 이게 험담이 돼가지고 이슬람에서 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이건 진짜 좋은 종교죠. 진짜 좋은 종교예요. 보통 다른 데서 그러면 막 서로 막 욕하고 난리도 아니고 왕따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막 나쁘게 해도 서로 용서해.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또 중요한 게 용서거든요. 제일 높은 단계가 이제 용서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나에게 나쁘게 했어도 오면은 이제 같은 무슬림 형제니까 반갑게 대하고. 그래서 이슬람 공부하면 할수록 좋은 종교라는 걸 찾으실 거예요. 대신 나쁜 무슬림은 있을 수 있죠. 인간이니까. 근데 이슬람 자체는 진짜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슬림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의 문제인 거지. 그래서 좋은 사람을 찾아서 그 좋은 사람들이랑 함께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그런 사람들이랑 함께 있어도 내가 뭐 상처받는다는 건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딱 이슬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고 꾸란에 대해서 지식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왜 그런지 당연히 알고 또 이런 고초가 있었을 때 보상이 있다는 것도 알거든요. 그런 걸 다 알고 나면은 뭐 한국에서 이슬람 한다고 어려울 것도 없고 이상한 뭐 한국에 무슬림이 있다고 뭐 상처받을 일도 없고 그래서 진짜 마음이 든든해지고 진짜 뭐 좋은 종교라는 하고 할 말밖에 없어요. 이런 종교를 안 믿는 게 이상한 거죠. 이슬람교 막 이렇게 쳐봤어요. 네. 근데 딱 이제 유튜브에 먼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국 이슬람 방송 해가지고. 그리고 한국 이슬람 방송을 제가 처음에 했을 때 막
사람들이 전혀 모르니까 막 테러라 이거 그냥 막 욕만 하고 하던데 분명히 이 중에서는 그래도 이성적으로 생각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이 있었을 것 같아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대놓고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 보니까 그게 막 상위권으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상 막 20만 조회수 뜨고 막 그러더라고요. 대신 악플은 많긴 한데 또 이런 식으로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저의 영상 때문에 이슬람을 제대로 알게 된 분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건강만 좀 잘 챙겨야 되는데 너무 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사람들을 자꾸 모으고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너무 또 온라인으로만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만나고 그럼 또 만남의 장을 만들어야 되고 해서 지금 그거 준비하느라고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뭐 협회에서 뭐 이렇게 안 도와주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제 영상에서 밝힌 적이 있지만 저는 뭐 어떤 협회에 도움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나를 지원 안 해줬다고 뭐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저 사람들이 나를 험담했다고 뭐 복수를 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저는 제 할 일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끼리라도 작은 협회라도 만들고 뭐 이렇게 뭐 월세라도 빌리면 만남의 장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뭐 유튜브도 뭐 협회 같은 데서도 유튜브 같은 걸 안 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뭐 페이스북도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저 혼자서 개인적으로 뭐 소셜미디어 다 계정 만들고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카카오톡 단톡방 지금 거의 한 70명 넘었잖아요. 그래서 단톡방 만들어서 소통의 장소 만들고 또 이렇게 방문하실 분 방문하게 하고 또 유튜브도 뭐 하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뭐 장비 해봐야 뭐 요즘에는 폰으로도 다 할 수 있고 라이브 방송 같은 거는 그래서 뭐 꼭 무슨 협회가 큰 단체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또 뭐 그런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해준다고 제가 뭐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큰 지원 없이도 제가 유학 생활도 저 혼자 힘으로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일하면서 통역 일도 하고 아랍어도 가르치고 또 외국인들에게는 또 아랍어로 한국어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운영하고 있어요. 큰 어려운 게 전혀 뭐 유튜브 한다고 돈 내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도 협회면은 이제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우리끼리라도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막 서로 한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맨날 협회 욕하고 저 사람들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소리를 제가 10년 전에도 들었거든요. 제가 10년 전에 입겠을 때 막 욕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면서 저 사람들 뭐냐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한다. 선교도 안 한다. 욕하고 저는 이제 그럼 나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선교 활동했었고 입교한 당시에도 저는 이제 선교를 위해서 이제 외국에 나가서 직접 제가 공부를 하고 왔고 그러고 왔는데 10년이 지났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협회랑 성원 욕을 하고 있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앉아서 욕만 하는 것보다 우리가 나서서 내가 나서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뭐 협회도 뭐 법인 같은 건 세우기가 힘들지만 뭐 요즘에는 세무서 같은 데 가면 등록 다 해주거든요. 그냥 임시 좀 동아리 같은 개념이니까 사람만 모이면 다. 그리고 한국에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고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진짜 불법적인 단체만 아닌 이상 우리는 평화회잖아요. 뭐 세계 평화를 추구하고 이런 방향으로 우리는 하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활동하면서 정부 행사에도 초대받고 저번에 이제 라마단 때는 그 외교부 장관이 주최하는 이프타르 행사에도 한국이슬람 평화회 설립자 이름으로 자격으로 참가도 했었고 그래서 뭐 꼭 뭐 큰 협회가 아니라고 큰 협회는 그냥 큰 협회인데 뭐 유튜브 활동도 안 하고 뭐 상담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뭐 카톡 채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톡방 있는 거는 뭐 활동이 없잖아요. 그래서 꼭 큰 협회가 안 도와준다고 욕할 필요도 없고 협회가 아니라도 일 충분히 할 수 있고
돈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니고 뭐 월세에 좀 부담되긴 한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긴 한데 다른 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냥 보이는 거예요. 아, 건물도 크고 보니까 멋있고 돈도 있어 보이고 와 부럽다 협회 크다 그냥 그냥 뭐라 해야 되냐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상한 말로 뭐 젊은이들 말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멋난다 그것만 있는 거지. 그래서 일반 사람들 방문할 때는 진짜 막 성원도 예쁘고 크고 돈도 많고 이런 협회 가면은 보기는 좋은데 이런 데는 이제 없어 보이네 아무것도 없네 별로 안 좋아하고 믿음도 안 가고 막 그런 식으로 보잖아요. 나쁘게 쳐다보고. 근데 진짜 신실한 마음으로 이슬람만 보고 오는 사람은 다 알아서 찾아와요. 멀리서도 오고 뭐.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진짜 마음이 열리고 진실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니까 오히려 이런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진짜 돈 많은 협회 막 큰 건물 이러면 오히려 나쁜 사람이 꼬이는 수가 있거든요. 진짜 돈만 좋아하거나 아니면 겉으로 보이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올 수가 있는데 오히려 좀 가난한 게 이럴 때는 좋지가 않나. 이제 사람들이 예. 끈끈해지는 예, 그래서 뭐 언젠가 우리도 뭐 건물 사서 성원 세우면 되니까 그 뭐 월세라도 뭐 어때요? 좀 월세 해가지고 성원 만들려고 예,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뭐 큰 단체에 도움이 없어도 본인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도와드리려고 저도 뭐 외국에서 되게 뭐 스카우트도 있고 외국 기업 같은 데 취직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저는 아랍어 잘 되니까. 저는 그런 거 다 버리고 한국에 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이제 이슬람 공부하고 싶은 사람, 뭐 아니면 이맘이 되고 싶거나 꿈이 있는 분들 제가 지원해드리고 공부 가르쳐드리려고. 한국에서는 이런 걸 배울 기회가 없잖아요. 뭐 대학을 가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뭐 만약에 진짜 성원 같은 데 가도 뭐 그렇게 원하는 만큼 큰 지식은 배우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배웠던 거 제가 여기 칠판 뒤에 있는 게 다 아랍어 책이거든요. 책을 다 들고 와서 이제 다 직접 가르쳐 드리려고 이제 저는 그게 목표예요. 가르쳐 드리면 또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 한국에서 얼마든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슬람에서는 죽음 이후에는 죽으면 우리 몸은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가겠죠. 그렇죠? 묻잖아요. 그 다음에 심판의 날이 있어요. 날 이제 부활을 하겠죠. 그 다음에 심판을 받고 선행자는 천국으로 악행자는 지옥으로 가겠죠. 그쵸? 죽음 뒤에 이거 사이에 그걸 물으시는 거죠. 이슬람에서는 여기 이제 죽고 났을 때 우리는 누가 오냐면 한국 우리 전통에서는 저승사자가 온다 그러잖아요. 뭐가 오기는 와요. 근데 그 존재는 이슬람에서 말하기를 천사예요. 우리가 딱 죽으면 처음 딱 보는 게 천사예요. 천사가 이제 오거든요. 죽고 나서 이제 바로 와요.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영혼을 빼내요. 빼내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또 이렇게 두 개가 갈려요. 천사가 와서 영혼을 빼내는데 악행을 한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일단 천사가 와서 질문을 하거든요. 이슬람에서는 세 가지 질문을 한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 묻는 질문이 너의 주님이 누구인가? 그다음에 너의 사도가 누구인가? 그다음에 종교 이렇게 묻는데 지금 보통 이제 기독교 같은 데서 이제 물으면은 이제 요즘 들어서 점점 예수를 이제 신으로 추앙하고 경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도 막 예수를 주여 주님 이러잖아요. 주여. 그러니까 본인의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본인의 주님이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묻기는 하는데 진짜 최악이 진짜 본인의 주님을 다른 존재를 두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이슬람에서는
아랍어로 시르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제일 큰 죄로 봐요. 죄 중에서 제일 큰 게 시르크인데 이게 뭐냐면 본인의 주님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두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누군가를 대등하게 두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걸 시르크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다신 숭배나 우상 숭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르크를 빠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신자가 된 거죠. 명백한 불신자의 경우에는 천사가 그 영혼을 아주 고통스럽게 몸에서 빼어내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자의 머물 곳은 진짜 편안하지 못한, 그러니까 무덤이 쉽게 말해서 무덤에 고통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덤의 벌이 이제 주어지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 여기까지 계속 이제 무덤이 꽉 조여져 가지고 무덤에서 어떠한 벌이 주어지게 되고 그냥 편하게 쉬는 게 아닌 거죠. 여기까지 올 때까지도. 근데 반면에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을 본인의 주님이 이제 나는 알라 즉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한다 라고 명확하게 했고 본인의 종교가 이슬람이고 꾸란을 믿고 그 다음에 본인의 선지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도를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를 보내서 모범을 보이게 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세를 보냈었고, 그러니까 모세를 따랐을 때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갔었던 거고, 그러니까 예수가 왔고 예수를 따랐을 때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갔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나를 통해서 천국에 간다 그랬잖아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간다. 그러니까 예수가 시킨 대로 잘해야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그 말이 이제 예수가 신이란 말이 아닌데 기독교에서는 이제 그걸 예수가 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마찬가지 우리도 마지막 선지자 무함마드 살라살람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분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교훈을 얻고 우리의 선생님으로 잘 따랐을 때, 하나님의 사도로 따랐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하나님 본인의 사도를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입교할 때 샤하다라는 걸 한다 그러잖아요. 신앙성은 아시하두 알라 일라 일랄라 아시하두 안나 무함마단 라술룰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증언하고 또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언하잖아요. 이게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이제 죽음 후에 천사가 왔을 때 이러한 것을 묻는 게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샤하다를 이렇게 하구나. 이 경우에는 이제 죽었을 때 그 영혼을 이제 천사가 올 때도 이제 악행자에게 올 때는 불신자한테 올 때는 되게 무서운 형체로 나타난대요. 근데 이제 신앙인에게 올 때는 천사가 되게 아름답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와서 평화의 인사를 하고 즉 살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영혼을 빼낼 때 아주 부드럽게 아프지 않게 빼내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그 사람 무덤 속에서 편안하게 지내는데, 무덤이 되게 넓혀지고 그 안에서의 삶이 되게 아늑하고 힘들지 않게끔, 그리고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런 신앙인의 그걸 바르자흐라 그러는데 그거를 한국어로 뭐라고 해야 될까? 무덤에서의 삶? 그러니까 내세 가기 전에 그런 세계가 있는데 그게 되게 빨리 간다고 말을 해요. 일부 학자들은. 그러니까 진짜 선행자가 예를 들어 1000년 전에 죽었는데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야. 심판은 그게 아니라 되게 빨리 지나간대요. 반면에 악행자는 시간도 빨리 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은 사람들이 죄를 안 짓겠죠. 뭐 시르크라든지 이런 불신을 하지 않으려 하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만 믿는다 해놓고 예수한테 기도한다든지. 제 예전 강의 보셨죠? 보면 성경에만 봐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런 게 이제 시르크 즉 불신의 행위거든요. 이런 걸 했을 때 불신자로서 이런 벌을 받게 되고, 물론 내세의 벌은 더 커요.
이건 아무리 길어도 언제든 끝이 오잖아요. 심판의 날까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지옥에 가거든요. 가면 여기서 또 이번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니까 끔찍하죠. 이걸 왜 자꾸 하려는 거야? 하지 말라니까. 이런 거 끔찍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추석이었는데 보름달 보고 빌어도 안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두려워해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하고 이게 아랍어로 이제 타우히드예요. 타우히드가 이슬람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 보시면 되고 이건 이제 시르크는 반대로 이슬람에서 제일 위험한 거. 이슬람에서 제일 위험한 게 시르크고 이거 두 개념만 알고 있어도 이슬람의 거의 한 90%는 이해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의 날에 대해서 믿으셔야 되고 선지자들에 대해서 믿으셔야 되고 아까 성서 이야기도 했죠. 꾸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거 아시죠? 어느 정도 이슬람에 대해서 찾아보셨죠? 이슬람 입교하려면 교리 공부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유일하시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가 천사들에 대한 믿음. 우리 지금 천사들의 역할 하나 배웠잖아요. 죽음 후에 오시는 분들. 그럼 세 번째가 성서들. 아까 말했죠. 그 모세의 성서, 다윗의 성서, 예수의 성서, 마지막 무함마드의 성서, 그것까지 우린 다 믿고. 다음에 그걸 이제 계시를 받아서 전달해 주신 분들, 사도들을 믿어야 되고, 모세, 아브라함, 다윗, 예수, 무함마드 그 다음에 심판의 날 이거 지금 했고, 그다음 마지막이 정명, 운명.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천지를 창조하실 만큼 힘과 권력과 전지전능하시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 일어날 일, 그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실 만큼 권위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운명을 결정하시고 그런 정명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까지 그렇게 이제 6가지를 이제 다 믿어야 무슬림 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야기하면서 3개 이야기하면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제일 좀 이해가 안 된다거나 좀 또 배워보고 싶은 게 있으세요? 심판의 날. 심판의 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6가지 기본 믿음에 속하는 건데 심판의 날이 왜 중요하냐? 심판의 날 있기 전에 작은 심판이 이제 죽고 나서 있는 거잖아요. 무덤 속에 삶이 있다. 그리고 심판이 비슷해요. 똑같아요. 이제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천사가 질문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심판을 받고 첫 번째 심판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신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예수를 숭배한다거나 다른 뭐 성인들을 숭배한다거나 그런 것도 안 되거든요. 뭐 달한테 빈다거나 그런 걸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이제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한번 갈라져요. 일단 거기서 그 시르크에 해당되는 그런 불신행위 했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냥 바로 이거예요. 바로 영원한 그냥 이거는 왜 영원한 지옥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거든요. 공정해야 돼.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애가 있는데 아버지 돈을 500원을 훔쳤어. 죄죠. 그걸 그냥 용서해 주나요? 사랑의 아버지니까 그냥 웃어줘요? 그럼 잘못된 아버지잖아요. 기독교에서는 사랑의 아버지를 그냥 용서한다잖아요. 뭘 가르치고 용서를 해야지. 그래서 꿀밤을 탁 때려줘야지. 그래야 다시는 안 훔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애가 자라서 아버지의 돈을 통장에서 100만 원을 훔쳤어. 꿀밤 가지고 되나요? 해처리를 대고 그래야죠. 1000만 원을 훔쳤어. 다리 몽둥이 부숴야죠. 아니면 이번에는
남의 돈, 진짜 소년 소녀 가장의 마지막 재산, 부모님이 물려주신, 죽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1억을 사기를 쳐서 훔쳤어. 손을 잘라버려야지. 진짜 이런 못된 불효막 나쁜 놈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 아버지를 해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돈을 훔쳤다. 사형시켜야 되지 않나요? 사형제도 막 도입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 동의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다윗을 했을 때 결과는 천국인데 이것도 영원한 천국이에요. 지금 제가 1,000만 원 얘기했고 1억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우리 선생님의 눈을, 양쪽 눈을 누가 빼가고 싶대, 사고 싶대. 1억을 주겠대. 그 두 눈을 주시겠습니까? 1억에? 안 주죠. 단호하잖아요. 이게 1억밖에 안 되나? 아니지. 우리가 눈으로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큰데. 그거를 누가 창조했죠?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눈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근데 우리가 눈만 있는 게 아니잖아. 눈만 해도 1억이 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아버지한테 잘못해도 불효막심한 죽인 놈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창조한, 우리 아버지도 창조한 하나님을 불복종하고 이러한 큰 은혜들을 저버리고 거기에 대한 벌은 꿀밤이 아닌 거고 회초리에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반대로 그 대가도 되게 큰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제 나눠지는 계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의 학자들이 주로 많은 학자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무슬림이 되면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뭐 한마디로 믿고. 근데 무슬림들 중에 나쁜 무슬림 있잖아. 뭐 술 먹는 무슬림, 뭐 사기치는 무슬림, 거짓말하는 무슬림, 순서가 그 죄가 점점 올라가겠죠. 뭐 혼전 성관계를 하는 뭐 물란한 무슬림이라든지 아니면 사기치는 무슬림, 남 때리고 폭력한 무슬림, 죄가 막 올라가겠죠. 그 죄만큼 이 사람 무슬림이긴 하지만 지옥에 살짝 갔다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벌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이슬람 학자들은.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럼 끝난 거잖아. 아무리 죄인이라도. 근데 이슬람에서는 물론 입교를 하면 용서를 해주지만 이전에 지은 죄는 무슬림이 되고 나서 여러 큰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 지옥에 가서 벌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차이점이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토우바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한국어로 하면 회개인데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간 사람은 또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요. 죄를 지었더라도. 그래서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 예배를 하잖아요. 항상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이런 어느 정도의 죄까지도 용서받고 그냥 바로 천국에 가는 경우도 있고, 진짜 마지막으로 요걸 또 다 뛰어넘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 바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샤히드라고 하는데 순교자. 그래서 이슬람의 순교자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적들이 쳐들어와서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다가 살해를 당했어. 이 사람은 그냥 바로 그냥 천국이에요. 요거 다 생략하고 생략.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가만히 있는 사람들 막 죽이고 죄 없는 사람 죽이고 이러면은 바로 그냥 무덤의 징벌부터 시작하고 지옥에 가는 건데,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살람 말씀하시길 아내를 지키다가 아내를 보호하다가 죽은 사람은 샤히드, 순교자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있어요. 몸이 아파서 죽은 사람, 이슬람을 위해서 봉사하다 죽은 사람,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사후에 대해서 이 정도로 설명해드렸어요. 만약에 이슬람교에서는 예. 개종이 불가능하다. 만약에 처음 입교하는 경우에 예. 한 번 입교하면은 개종이 불가능하다.
그런 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개종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개종을 할 경우에 불가능하진 않아요. 실제로 이슬람 믿었다가 버리고 다른 종교로 바꾼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많지가 않아요. 그냥 자유거든요. 이슬람 국가가 아닌 이상, 진짜 이슬람 법 제도가 있고 공동체가 아닌 이상,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슬람 입교했다가 이슬람 떠나면 그냥 떠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유잖아요, 자유. 누가 뭐 속박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도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진짜 1년에 몇 명 손꼽을 정도로. 반면에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막 개종해라고 막 협박 안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 이슬람 개종 집계도 안 될 만큼 많아요. 저도 기독교에서 개종했고 누가 안 시켜도 자기가 알아서 다 개종해요. 그러니까 이 차이점도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왜 이건 지옥이고 왜 이건 천국이고 이건 왜 이거 불공평하지 않나? 공평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아버지 돈을 훔쳤어. 왜 나를 때릴까? 얘기해봐. 왜 나를 때릴까요? 벌을 준 이유가 뭐예요? 나를 왜 꿀밤을 때릴까요? 그러니까 죄를 짓긴 졌는데 용서해 주면 되지. 왜 때릴까? 500원 훔쳤는데 내가 지금 그냥 웃고 넘어가면 다음에는 10,000원을 훔치고 100만 원 훔치고 더 큰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그런 법이 있는 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 아까 꿀밤 이야기 경고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슬람을 믿었을 때 진짜 천국에 가는 거 이게 또 꾸란이 명확하게 있고 그러니까 이슬람으로 기독교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완벽한 지금 길이 제시되어 있고 진리가 있는데 이걸 버리고 떠나겠다? 경고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너 잘못했어. 문제가 있어. 위험해. 똑같은 거예요. 얘가 오늘은 100만 원 훔쳤어. 그래서 감옥에 보내버려야 정신을 좀 차리고 나중에 1억을 안 훔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1억을 훔치고 못된 짓을 하면 진짜 손을 자를 만큼 진짜 큰 징벌을 줘야 더 큰 죄를 안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요. 지금 왜 이건 지옥, 영원한 지옥이고 왜 이건 영원한 천국이지? 쉽게 말해서 아까 우리 눈을 1억에 못 판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은 1억보다 더 엄청난 건데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걸 저버린 대가는 아까 전에 지옥이었잖아요. 공평하게 이제 나눈 거죠. 그래서 지금 현세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은총과 받을 수 있는 이익 중에 제일 큰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눈을 1억에 못 팔듯이 누군가 와가지고 야 압둘라 박동신 너 왜 그렇게 유튜브를 하니? 너만 없으면 유튜브에 전부 다 뭐 테러 영상 그거밖에 없을 텐데 또 기독교 몇몇 선교사분들이 이슬람 뭐 선교 영상 막 찍잖아요. 이슬람 이상하다고 이슬람 달신이다 그러고 그런 게 막 상해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너 왜 영상을 찍어? 야, 돈 필요해? 내가 1억 줄게. 그럼 제가 그걸 포기할까요? 내 눈도 1억에 안 파는데 나의 영원한 천국을 1억에 팔까요? 안 팔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비디오 영상 찍는 거야. 네가 뭐 1억 받고 안 할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저는 안 멈출 거지만 누군가 와가지고 야 1억 줄게. 유튜브 하지 마. 그럼 뭐 유튜브 안 하고 페이스북 하면 되니까 1억 받고 페이스북 하는 건 뭐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와서 10억을 주면서 네 종교를 포기해. 그러면 절대 포기 안 하죠. 유튜브는 1억에 포기할지언정 내 종교는 10억에 포기 안 하겠죠. 왜냐하면 내 종교는 버리면 지옥이고 잡고 있으면 천국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진짜 이건 뭐 눈, 코, 입, 뭐 유튜브, 페이스북 내 재산, 내 다이아몬드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이슬람인데 내가 어느 날 정신이 나갔어. 막 술 마시고 막 놀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살짝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 이슬람 안 할래. 그러면 친구가 얘기, 야, 너 여기 이슬람 국가야. 너 이슬람 버리면 너 처벌 당해. 그러면 맞지. 정신 내가 지금 처벌이 문제가 아니고 영원히 지옥에 가는데 내가 실수했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제일 강력한 벌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방면으로 이해하면 이것도 1차 다부제하고 비슷한 건데 이슬람의 대부분의 결혼 생활은 다 일부일처예요. 대부분 무슬림 다 만나서 물어봐요. 대부분 일부일처예요. 근데 이제 사유가 있었을 때 뭐 전쟁을 했거나 뭐 미망인들이 많아졌거나 그런 가족을 보살피는 게 가족 단위로 보살피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1차 다부도 허용되고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만약에 전쟁이 났어요. 언제 전쟁이 나냐면 꾸란에 있듯이 외부인들이 이제 공격해 왔을 때 우린 지켜야 되잖아요. 지키려고 하는데 우린 다 무슬림이야. 근데 누구 한 명이 이슬람을 버렸어. 왜? 꼬드김 당한 거야. 누가 10억이 아니라 100억을 준다 한 거지. 100억만 주고 그냥 말까요? 이 사람들 100억 주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뭐 스파이 짓을 해달라 하든지 아니면 이슬람에 들어가서 뭐 나쁜 짓을 해라 하든지 아니면 기밀을 좀 빼달라. 전쟁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 전쟁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건 뭐 군사 재판으로 참수를 시켜야 되는 거죠. 이건 군사 기밀을 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실제로 당시에 전쟁이 많았었잖아요. 실제로 당시에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이슬람을 버린다는 건 그 사람들이 괜히 돈을 줄 리가 없잖아. 자기들한테 이익, 즉 군사 기밀을 빼준다든지 그런 거는 당연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왜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를 못하게 하겠어요. 실제로 뭐 요르단이나 제가 요르단에 3년을 있었는데 선교사들 매일 봐요. 제가 요르단 대학교에서 아랍어 전공했거든요. 요르단에서 이제 제가 외국인 과정 아랍어를 이제 8단계까지 수련했는데 학교 갈 때마다 한국인 선교사가 기독교 선교하고 있어. 통기타 하나 들어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그 통성 기도도 하고 막 땅 밟기도 하고. 요르단은 이슬람 국가인가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인데 막 선교하잖아 매일매일. 근데 법으로는 금지죠. 왜? 법적으로는 원칙상으로는 그러니까 이슬람 버려도 벌 받잖아요. 원칙상으로는 똑같아요.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는 원칙상 불법이에요. 왜? 여기는 이슬람 국가고 이슬람 법으로 요르단에는 하나피 법학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물론 샤피 법도 쓰긴 하지만 그래서 이슬람 법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국가인데 그런 국민들을 다스리고 거기에 다른 종교를 들여와? 이거 무슨 말이에요? 국가 붕괴를 노리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왜 니네가 뭐 선교 허락 안 해? 이슬람 나쁜 종교야? 그 사람들의 생각이 짧은 거예요. 이거는 선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 문제, 국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선교를 한다는 거는 이 국가를 무너뜨리겠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막 사회주의, 자본주의 국가가 막 스파이짓 하는 거죠. 야, 우리나라도 국가보안법 있잖아요. 물론 제가 뭐 정치하고 상관없으니까 국가보안법 뭐 반대 찬성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런 건 있어야죠. 우리 지금 전쟁 상황이 아직 휴전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휴전 상황이니까 상대방 국가가 스파이 보내서 뭐 간첩 보내서 뭔가 진짜 뭘 하려는 거는 법적으로 원칙상 막아놔야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뭐 개종을 금지한다는 것도 그렇고 선교를 금지한다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게 뭐 진짜 막 남을 억압하고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닌 거죠. 실제로 제가 요르단에 있을 때 매일 봐요. 매일 진짜 학교 갈 때마다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지역의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고. 뭐 학자별로 뭐 학파별로 같은 이슬람이라도 이견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너 우리 한국 이슬람 평화에 왔는 사람을 제가 뭐 억압하는 것도 없고 뭐 회비 내라고 하는 것도 없고 뭐 우리는 강요가 전혀 없거든요. 이슬람 자체가 강요가 없어요. 꾸란에 라 이크라 피딘 이슬람에는 우리 종교에는 강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강요를 절대 못해요. 실제로 이슬람을 강제적으로 입교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역사적으로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거는 유럽에서 일부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말이에요. 뭐 칼로 강제 개종했다. 완전 사기예요. 이건 가짜 뉴스도 이런 가짜 뉴스가 없어. 실제로 역사적으로 봐도 이슬람 국가를 그 몽골 쪽 그 누구죠? 징기스칸 그 계열 몽골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슬람 국가 무너졌잖아요. 많이 무너졌어요. 한두 국가가 아니에요. 옛날 그 아파시아부터 시작해서 옛날 그 고대 왕국부터 시작해서 이슬람 국가만 그런 게 전 세계가 다 당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몽골인들이 이슬람 국가 쳐 부셔놓고 지들이 이슬람을 개종해.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나? 우리는 당하는 사람인데 쉽게 말해서 일본인들이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해. 근데 내가 칼로 내가 폭력으로 일본인들한테 야 한국말 써 이게 되나요? 이런 힘이 없는데. 근데 이슬람이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죽이던 몽골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정반대. 이건 우리가 칼로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고 이슬람이 제일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이슬람이 진리의 종교고 사탄이 진짜 존재하기 때문에 이슬람을 믿으면 바로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탄은 죽어라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천국 못 가는 거니까 옛날에 유대교 선지자들 따른 유대교가 있었을 때 유대교를 타락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가 와서 하나님만 경배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사탄이 조작해가지고 아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조작하고 또 오늘날에는 이슬람 믿으면 안 되니까 이슬람은 대례 종교야. 이슬람은 나쁜 종교야. 이슬람은 칼로 믿으라고 해. 안 믿으면 너 죽여.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사탄이 하는 짓이고 결국 사탄이 속삭여서 유튜브에서 이슬람 치면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을 이제 많은 게 결국 이것 때문인 거라고 보는 수 다른 이유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 카톨릭이 세계 2위고 1위가 이슬람이고 이슬람 순니파가 1위고 2위가 카톨릭 뭐 기독교 기독교 종파 다 합쳐도 그래도 이슬람이 2위거든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18억, 19억명까지 가는 거는 진짜 이슬람이 진리가 아닌 이상 왜냐하면 이슬람권이 힘이 없어요. 뭐 이슬람 부국이라고 뭐 이슬람을 진짜 대놓고 열심히 선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를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슬람권이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교황청처럼 교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요. 한국에서도 서로 지원도 안 해주잖아. 나 혼자서 지금 월세 빌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슬람이 증가해? 이거 답이 이슬람이 진짜 진리라는 건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기독교는 대놓고 그렇게 미국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막 서로 막 대놓고 기독교를 지원해 주잖아요. 유럽 같은데. 근데 유럽에 보면 젊은이들 하나도 없잖아요, 교회에. 그렇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 단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 기독교 단체가 얼마나 큰데 돈은 얼마나 많고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아무도 안 믿잖아. 그걸 보면은 이건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왜냐면 진짜 돈이 없으면 힘들죠. 월세 내기 힘들고. 근데 이게 진짜 이슬람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결국은 이슬람이 진리라는 것도 있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시고 이슬람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그 전에 예를 들면 지은 죄가 있다면 예. 죄가 있어도 혹시 뭐 교가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그런 게 이전에 지은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기독교 믿다가 이슬람 왜 개종하겠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믿었다는 것 자체가 큰 죄거든요. 하나님을 예수와 동등하게 뒀기 때문에 시르크 죽으면 바로 벌이 시작되는데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개종하는 이유가 이슬람 딱 개종하는 순간부터 이전에 지은 죄는 싹 다 사해지거든요. 이슬람에는 원죄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알가푸르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진짜 올바로 돌아오면 다 용서해줘요. 그래서 이전에 지은 죄들은 이제 샤하다 즉 신앙성은 하고 샤하다를 하는 순간 이전에 지은 죄는 완전히 100% 다 없어져요. 완전히 다 없어지고 완전 백지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백지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슬람 입교는 하면 할수록 좋아요. 안 하면 본인 손해예요. 이게 똑같아요. 진짜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를 개종하는 사람 없듯이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아이폰 선물해주면 넙죽 받잖아요. 그거 버릴 이유가 없잖아. 똑같은 거 이슬람은 더 좋은 거니까 받으려고 하지 이슬람 버리려고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주는 거는 빨리 좋은 거는 빨리 쟁취하는 게 좋고 그래서 이슬람을 입교를 하시고 일단 꾸란 먼저 배우셔야 돼요. 꾸란에 뭐가 있느냐 그거를 배우면은 이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또 다른 채널도 있는데 다른 채널에 제가 여러 영상들 모아놓은 게 있어요. 뭐 꾸란에 나오는 과학적 진실, 과학적 기적 뭐 이런 거 보시면 진짜 꾸란이 100% 신의 말씀이라는 게 완전히 진짜 확신이 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꾸란을 배우시면은 아 내가 진짜 누구에게 경배를 해야 되고 누가 나의 신이고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슬람 믿어야 되는지 그게 확신이 점점 생겨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거라 보고 일단 이슬람 입교하는 것 자체는 학력하고도 상관없고 돈하고도 상관없고 뭐 종이 쪼가리 뭐 쓰고 이런 거하고도 원래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입교는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저는 그냥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슬람 입교하고 싶다 말씀 주시면 저는 입교 과정 도와드리고 저는 증인만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날에 물으시면 아 이분은 이슬람 입교하신 분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천사가 모를 수도 있고 그런 저는 증인의 역할만 하는 거고 입교는 하나님 보시고 진심으로 진짜 하나님 한 분이실 믿고 선지자 무함마드를 사도로 인정한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입교했다고 인정을 해줘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싹 다 용서해 주시고 이 신앙을 유지했을 때 나중에는 여기까지 쭉 천국까지 올 수 있도록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선지자 무함마드 그분께 이제 선지자 무함마드 이러고 저희는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해달라고 무슬림들 항상 기도를 해요. 왜? 그러니까 선지자 무함마드가 우리의 선생님이라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범을 보이셨는데 처음 이슬람 입교하시는 분들에게 우리는 뭘 먼저 가르치냐면 이거예요. 타우히드. 결국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되고 그분과 아무것도 시르크를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도움 요청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 누군가를 대등하게 둬서도 안 돼요. 하나님을 요만큼 사랑하는데 나는 뭐 어떤 사람을 요만큼 사랑하고 그러면 큰일 나요. 이게 이제 타우히드를 지키는 건데 이게 제일 첫 번째라고 가르쳤어요. 선지자께서. 그래서 이거를 지금 먼저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면 꾸란을 믿어야겠죠. 그래서 꾸란에 대해서 배우고 꾸란에 있는 걸 하나하나씩 믿어가는 과정 그 과정이 되시면 이제 예배를 할 선지자 무함마드 살사람 계실 때 예배를 하러 그 당시에 입교했을 때도 뉴무슬림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뉴무슬림들은 당연히 당시에 술을 마시고 있고 술을 당장 끊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선지자께서 뭘 하시냐면 예배할 때만큼은 술을 마시고 오지 마라. 술 마시고 와서 기도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좀 이성이 나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꾸란을 공부하고 이제 예배를 하려면 꾸란을 배워야 되거든요. 꾸란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증가하고 확신이 있으면 그때는 술 먹어라 해도 본인이 끊어요. 왜냐하면 꾸란에 보면 술이 이제 사탄으로부터 왔고 나쁜 거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선생님이 먹지 마 이렇게 소리 안 해도 알아서 본인이 끊어요. 마찬가지로 돼지고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돼지고기를 막 먹었다고 당연히 이제 저 같은 이제 이슬람을 공부한 사람이 나가지고 막 돼지고기를 먹고 그러면 당연히 지옥감이죠. 배웠으니까. 근데 이슬람 처음 입교하시는 분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신앙심을 빨리 키우지 않고 예배도 안 하는 사람이 뭐 지금 다른 거 추가적으로 막 세부적인 걸 지금 부담을 가져가지고 나는 이슬람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슬람 버리면 본인 손해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아까 설명한 거 있잖아요. 타우히드를 하면 천국에 가는 건 맞는데 죄를 지었으면 지옥에 좀 갔다가 천국에 간다 그랬죠. 반대로 이슬람을 버린다는 건 결국 이 타우히드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지옥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게 좋아요? 당연히 술을 마시는 것도 죄잖아요. 하람이니까. 술을 마셨어.
그러면 지옥에 가기는 가지만 결국 천국에 가긴 가잖아요. 어쨌든 고통은 있긴 있지만. 근데 술 때문에 이슬람을 못 하겠대. 이런 사람 진짜 많아요. 술 때문에 있게 못 하겠대. 이 사람은 진짜 바보예요. 자, 술 때문에 이슬람을 버렸어요. 다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 다시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했어. 그럼 이 사람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바보잖아. 우리 뭘 해줘야 될까? 경고해줘야겠죠. 그러지 마시라고. 이제 이해가 되죠. 왜 그런 법들이 있는지. 특별히 한국에서 상처받으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럼 아프신 분들 막 그런 분들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자괴감이에요. 그래서 진짜 막 예를 들어서 성폭행 당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진짜 막 손가락질하고 험담하고 그런 분위기도 있는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뭘 할까요? 항상 자괴감이 먼저 와요.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진짜 어릴 때부터 만약에 뭐 왕따를 당했다든지 괴롭힘을 당했다든지 특별히 험담 많이 당한 사람들은 진짜 너의 큰 잘못도 아니에요. 물론 뭐 잘못을 했어도 누구나 잘못은 하잖아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나중에 자괴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왜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나중에 진짜 신이 나를 버렸나? 이런 생각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슬람의 가르침은 어떤가? 그걸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 이제 진짜 그러니까 시간 너무 많아요. 그럼 빨리 요약해서 진짜 요약 3분 요약. 자, 하나님 사도들 많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때요? 완벽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막 아파. 그냥 아픈 것도 아니고 막 재산이 다 없어졌어. 가족이 다 죽었어. 그때 그 선지자가 뭘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욕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내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은 천국에 가겠죠. 우리가 일단 지금 4, 5세기 이야기도 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영원의 개념이잖아요. 무한대의 개념. 그러면 무한대의 개념이니까 당연히 값지고 그래서 이슬람 버리면 안 되고 그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눈도 1억이 넘는데 무한대의 그 시간은 10억하고도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러한 걸로 봤을 때 우리 인생은 짧아요. 기껏해야 100년이잖아요. 100년도 안 되는데 그걸 1억 년이라도 무한대와 비교가 안 되는데 100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눈 깜짝하는 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 내가 볼 때는 나의 고통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자괴감이 들지만 결국 이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느껴요. 저나 이제 많은 무슬림들이 말하기를 어떤 거냐면요. 저만 해도 그래요. 제가 진짜 가족이 돈이 많고 진짜 이런 집에서 안 살고 집도 있고 월세 생활도 안 하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부모님이 연하셨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 혼자도 살았어요. 뭐 22년 넘게. 기숙사 생활도 하고 진짜 월세 살면서 일이 없어가지고 일이 없을 때는 당연히 학력이 안 되니까 지기도 힘들겠죠. 어쩔 때는 진짜 돈이 없어서 김밥 한 줄 그때 1,000원이었는데 그거 살 돈도 없어서 진짜 굶은 적도 있고 라면 먹으면 빵 먹으면서 운 적도 있고 왜 나만 이럴까? 근데 내가 진짜 그렇게 진짜 좋은 아버지 있고 집안이 빵빵하고 돈도 많고 교육도 잘 받고 그래서 이래서 만약에 진짜 내가 아버지 원하는 대로 내가 신학 데려가고 졸업을 멋지게 하고 그런 기독교인 여성과 결혼도 하고 그리고 진짜 막 중국에 가서 선교도 하고 그랬으면 제가 이슬람을 찾을까요? 안 찾겠죠. 그래서 결국 지금 돌아봤을 때 쫙 돌아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나의 그 고통, 그런 시련, 남들의 험담, 무시, 경멸하고 학력 문제, 집안 문제, 돈 문제, 집, 음식 이런 것까지 그런 고통들이 이제 보니까 축복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여기 위염이 하도 심해가지고 12장에 구멍이 뚫렸어요. 위산 때문에. 구멍이 생겨서 수술까지 했어요. 지금도 막 배가 아파요. 오늘도 어제도 아팠는데 제가 왜 이럴까 한탄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원망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한 거야. 내가 이슬람 이전에 쟤는 사회됐지만 지금부터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항상 아파. 그러니까 이 고통이 이제 무덤의 징벌,
지옥의 벌 그것까지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내가 못 버티는데 지옥의 벌을 버틸 수 있을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드렸습니다.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픈 게 오히려 축복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비록 지금은 정말 힘들지만 고통이 심하지만 이 100년 아무것도 아니고 영원한 시간을 봤을 때 이건 진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내가 진짜 죄 많이 지어서 나쁘게 될까봐 나에게 고통과 시련을 주시구나.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물론 지금 설명할 게 마침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고통, 멸시, 이런 우리 왜 이렇게 많이 당했잖아요. 왜 이럴까? 진짜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결국 제가 이렇게 이슬람으로 오게 된 것은 이전에 어릴 때 그런 고통들, 가난함 그런 게 이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슬람을 주기 위하셨지 않았나. 이슬람은 우리 눈도 1억보다 비싼데 이슬람은 제일 값진 걸 했잖아요. 무한대의 보상을 받으니까. 이거는 버리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걸 지금 내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결국 나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좀 힘을 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할 때 결국 중요한 게 또 이거예요. 내가 모신 신이 누구고 그분의 보내신 사도가 누군지 이걸 진짜 확신을 가지고 믿으면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걸 확실히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공부할 거고 꾸란을 그 다음에 선지자를 믿으니까 선지자의 모범을 따르게 될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만 가지면 하나님이 보시고 입교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일단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이제 아랍어로는 아시하두 알라 일라하 일랄라 와 아시하두 안나 무함마단 라술ullah. 한국어로 해도 되거든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첫 번째가 의도, 아까 니야, 의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야케인, 확신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진짜 실제로 존재하시고 한 분밖에 없다. 그걸 확신을 하시고 내가 그분께 복종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면 입교가 되는 거예요. 한국어로 해도. 한국어로 보면 나는 그러니까 라 일하 일랄라가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맞기는 맞는데 일라하가 그냥 신이 아니라 경배받는 존재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경배받을 가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경배한다 그러잖아. 근데 예수가 경배받을 가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권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음을 증언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외에 경배받을 존재가 없음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언합니다. 이해되죠? 일단 한국어로 이해한 걸 말해봐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도를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는 거야.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습니다. 그쵸? 자, 지금까지 기독교 믿으면서 했던 거 생각해봐요. 교회를 갔더니 막 예수를 찬양하잖아. 예수를 경배해야 된다는. 그 예수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태어났다고 그 구유 있네 예수를 경배합시다. 막 노래를 하잖아. 근데 하나님 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는 거야. 쉽게 말해서 하나님 외에는 당연히 신이 없지. 근데 신이 아니라고 해도 경배하는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달한테 소원을 빈다거나 예수가 신이라고 한다거나 이거는 경배를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다. 이해됐죠? 뭐다? 하나님 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다. 그치? 그게 아랍어로는 라 일라하 일랄라. 하나님 외에 경배받을 존재가 없다. 부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무함마둔 라술ullah.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이다. 요거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아랍어로도 한번 따라 할 수 있어. 자, 한국어로 이제 이해됐죠? 하나님 외에 뭐다? 경배받을 존재가 없다. 그럼 나는 하나님 외에 경배받을 존재가 없음을 증언합니다. 이렇게 말해봐요. 나는 하나님 외에 경배받을 존재가 없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렇지. 그렇게 한국말로 하면 되는 거야. 그 이해도 됐잖아. 이해는 됐는데 한국어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없음을 증언합니다 해도 되고 없는 걸 증언합니다. 말만 맞으면 돼. 그게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말이 아니라. 말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이해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랬죠? 무함마드가 누구라고? 마지막 선지. 그렇지.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 하나님의 마지막 사도. 그게 라술이 그러니까 사도가 뭐냐면 누군가 보낸 거잖아. 사자가. 그러니까 왕의 사자를 다른 국가에 보내잖아요. 그 왕의 권한을 가지고 오잖아.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사도임을 믿습니다. 증언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일단 아랍어로 한번 따라해봐요. 아랍어도 중요하니까. 한 구절씩 해볼게. 우리는 이렇게 증언할 때 손가락을 하나를 딱 들어요. 왜? 하나님 한 분이니까. 그쵸? 하나님 한 분인 걸 잊지 말고 이게 제일 중요한 아까 뭐래? 하나님 한 분인 걸 믿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경배하면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시하두 따라해봐요. 아시하두 아시아도 그렇지. 아시하두 안 안 라 라 일라하 라하 그렇지. 라가 아랍어로 나중에 아랍어 가르쳐 줄게요. 라가 아니오인데 여기서 라는 부정 없다. 뭐가 없다? 일라하 경배받는 존재들. 아시하두 아시아도 안 안 라 라 일라하 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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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 알라 그러니까 일라 무엇을 제외하고 무엇을 알라를 제외하고 아시하두 나는 증언한다. 아시하두 안 라 일라하 일랄라. 아시하두 아시아도 안 안 라 라 일라하 라하 일랄라. 일랄라 이게 일라 알라 그 말이에요. 일랄라 예, 그걸 연결해서 일랄라.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와가 이제 그리고예요. 와 아시하두 아시아도 안나 안나 무함마단 무함마다 라술ullah. 라술라 이게 무함마둔인데 이제 안나 이렇게 문법이야. 그래서 무함마단이 된 거예요. 문법으로 해서. 그래서 나중에 아랍어 배우면 재밌어요. 그래서 와 아시하두 안나 무함마단 따라해봐요. 무함마단 무함마단 라술ullah 라술라 아니면 라술 라술 알라. 알라 그러니까 라술 사도 알라 이러면 문법적으로 알라의 사도가 돼. 그래서 라술ullah 라술라 아니면 라술 라술 알라. 근데 연결해서 하는 게 좋아. 라술ullah 라술라 라술ullah. 자, 그럼 마지막으로 따라 볼게요. 아시하두 아시아도 안 안 라 라 일라하 라하 일랄라 일랄라 와 와 아시하두 아시아도 안나 안나 무함마단 무함마다 라술ullah 라술라 나는 따라요. 나는 나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즉 알라 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경배받을 존재가 없음을 증언합니다. 없음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언합니다. 무하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예수는 예수는 하나님의 종이자 사도임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자 사도임을 증언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에이사 즉 예수는 아브두후 와 라술루 예수도 라술ullah. 그러니까 무함마드 라술ullah, 에이사 라술ullah. 따라해봐요. 무함마드 무함마드 라술ullah, 라술라 에이사 에이사 라술ullah. 라술라 이제 이해됐죠? 예수도 하나님의 사도이다. 이제 증언했으니까 이제 무슬림 된 거고 지금부터는 이전의 죄가 싹 다 사해졌어요. 100%. 그래서 완전히 백지로 태어난 거야. 이거는 진짜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해주고 하나님이 죄를 지어줘요. 그래서 지금부터 진짜 이슬람에 대해서 배우고 꾸란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예배를 하면서 실천하면 진짜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신앙을 유지하시면 돼요. 오늘 설명해 준 거 있잖아요. 그거 내가 녹화해 놓을 테니까 그거 항상 다시 들어보고 되뇌이고 지금 신앙을 놓지 마요. 그래서 아까 물어봤잖아요. 왜 이슬람 버리지 못하게 하느냐고.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꽉 쥐고 놓지 마요. 사람도 신경 쓰지 말고 지금부터는 죽을 때까지 딴 데 갈 데도 없어.
죽을 때까지 이걸 지켜야 돼.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지키고 100년 금방이거든. 영원한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우리가 다 만나요. 그때까지 잘 지켜요. 알겠죠? 새 삶을 사는 거야. 자, 태어나서 안 보이는 데서 우리 흑인 축하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이제 새 삶을 사는 거야. 악수. 이제 우리 형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라 생각하고 또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잘해보자고. 그렇죠? I don't wanna run anymore. Forgive me, Lord, don't close your door. I promise I surrender. I'm giving you my heart and my soul. I've been thinking about my past. I wanna say I found you, Lord, at last. I just wanna tell you that I really love you. I know you'll always be by my side. Forgive me.